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 드디어 우리가 욥기 38장에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욥기 38장부터 38, 39, 40, 41 이 네 장이 이제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42장까지 있죠. 욥기 42장은 모든 것을 종결한 다음에 후기와 비슷하게 이제 이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기 38장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자, 그 전까지는 욥기 1장과 2장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욥은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누구의 도전이 있었습니까? 사탄의 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좋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만일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면 그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까? 하면서 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도전, 어떤 도전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믿음을 버리지 않을 자가 있는가 하는 그런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왜?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진 않았지만 그 삶 가운데의 고통과 해석되지 않는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불평과 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이 논쟁이 욥기 3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죠. 욥기 37장까지 무려 35장이나 되는, 정말 성경 어디에서도 이 몇몇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35장이나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 등장인물 딱 4명이잖아요.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이 단 5명의 사람들이 무려 35장에 걸쳐서 논쟁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아니 인류 역사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오래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든 논쟁은 이제 끝이다.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38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주실 것 같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이 4장을 읽을 때 속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런 이유로 너에게 고난을 허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니까, 또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자라고 칭찬하셨으니까 욥이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 친구들이 패배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등장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묘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죠. 욥아, 네가 참 고생 많았다만 네가 이렇게 고생한 끝에 내가 너의 편을 들어주려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당연히 여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욥기를 읽어왔는데, 아니 거기에 지금 이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이나 또 욥의 의로움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서 욥기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대화로 초청하셔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고 많은 그런 뭐 학파들도 있고 합니다만, 기독교에서 비롯됐으나 이단과 또 잘못된 관점으로 이렇게 좀 쫓겨나거나 혹은 비판을 받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신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정확하고 정교한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들을 두신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양심과 도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더 이상 이 세상과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도 하시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일반 계시. 이 우주 가운데에 녹아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 자연 질서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인 자연 질서가 아닌 좀 다른, 예를 들면 무슨 뭐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게 닥치면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셨어. 여기까지만 와라. 그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만 미쳐라.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쓰나미나 뭐 이런 자연재해가 있어서 막 그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면 사람들 놀라죠. 원래 이렇지 않는데. 그런데 원래 이렇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자연세계의 질서를 그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특별 계시고, 그 특별 계시가 어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몰라라 하시거나 돌보지 않으시거나 관계를 뚝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실 것인가? 자, 여러분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자,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욥만 들은 게 아니겠죠. 그 곁에서 욥과 논쟁하던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는데 이 내용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가리고 이 욥기 38장의 내용만 딱 보면 이미 앞에 욥도 그의 친구들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궁금한 일,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또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옳은지, 누가 승자인지, 이것을 딱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욥과 그 친구들이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뭔가 명확한 답을 기대했는데 이미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말한 말씀, 이야기들을 반복하실 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사람의 작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사람의 작음. 그런데 이 주제는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그 논쟁을 이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사람의 작음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너는 작은데 왜 너의 작음을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너의 작음을 인정하는 건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범죄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작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주제,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 욥과 친구들이 했던 그 주제를 다시 꺼내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데 욥과 새 친구들은 그 답이 있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논쟁,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제대로 안다면, 자,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도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넓으심과 그 오묘하심을 제대로 안다면 35장에 걸쳐서 논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이 논쟁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나의 크고 높음과 나의 풍성함과 오묘함을 제대로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풍성하심과 오묘하심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불평과 원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여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포함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감사를 아예 하지 않고 기쁨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욥이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또 욥의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완전은 없어요. 욥도, 새 친구들도, 또 엘리후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와 이 결론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그 상황을 나쁘다, 좋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왜?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근데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깊고도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감히 알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나쁜 것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속단할 수 없다. 또 사람은 자신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될 수 없다. 나에게 선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나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소모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삶에 힘들고 버겁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 이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 가운데에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옳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옳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욥입니다. 왜요?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진 못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왜? 그들에게는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의 삶에서 직접적인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함과 의로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또 당대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또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조물인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사실, 이 관계의 원칙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라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